오늘 사사기죠. 예, 사사기를 보는데 사사기에는 의외로 여러분이 아는 내용들도 많고 아는 인물들도 많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삼손이라는 인물을 알죠. 삼손은 유명한 게 머리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어릴 때부터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삼손이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블레셋을 이제 떨어뜨려 놓는 거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일이 이 삼손이 주 역할이죠. 그러나 오늘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삼손만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죽게 되고 전쟁에 패하게 되니까, 그 삼손이 계략을 짜는데, 어떤 계략이냐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삼손에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너의 이러한 힘, 어디에서 너의 힘이 나오는지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계속 삼손을 꿰게 되고, 그 꿰임에 넘어가서 이제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삼손을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이제 짐승이 하는 이제 맷돌을 돌리게 되는, 짐승이 하는 일을 삼손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블레셋 안에서는 이제 축제가 열리는 거죠. 삼손 때문에 우리가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삼손을 잡아 들였으니 이것은 필히 그들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 다 모여가지고 그들의 신을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신전에 이제 큰 기둥에 이제 삼손을 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자기네들 조롱을 하고 막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지막에 이제 삼손이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한번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삼손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입다도 사사인데, 이 입다는 기생 아들이죠. 기생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입다라는 사람을 들어서 씁니다. 근데 뭐로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자기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붙들어 주시면 자기가 전쟁 갔다가 돌아오는 그 순간에 처음 자기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서원이 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딸이 아버지 오셨다고 이렇게 처음에 마중 나오는데, 뭐 그래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로 벌어지고, 이 모든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고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가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사기는 지도자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사기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윤리적인 타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도자는 누군가 라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 네 가지 요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죄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실 때 누가 복을 주셔서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거예요. 광야 누가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고 보호하셨거든요. 요단강을 누가 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복 전쟁을 펼치는데 누가 그 전복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든 과정 중에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 그 외의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였고, 그 믿는 말씀을 순종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들의 가는 길 위에서는 실패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이 스스로 다른 언약을 맺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만 잡고 있어라. 다른 이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드러나는 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는 장면들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2장 2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을 유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과만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다른 이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장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모세가 했는데 그 모세가 신명기 7장에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진멸하라, 우상을 진멸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멸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젊은 모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했고 나이가 이제 든 모세는 진멸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진멸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또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메시지가 변화가 되어지고 진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말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말, 나이 들었을 때 했던 말, 그 밑에서 양육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들을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가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은혜도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죄로 화답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산지 주민을 내어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9절 하반부에 보면 좀 슬픈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9장 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쫓아냈다라고 하는데 하반부에 오면 어떤 말씀이냐면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면 철병거가 있든 없든 모두 다 쫓아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함께 계셨고 어떤 부분에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철병거라는 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모든 곳에서 성공하지 않았다.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거민을 철저하게 진멸하지 아니하였다. 곧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2장 말씀이죠.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절 하반부에서 3절 말씀까지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을 온전히 다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 우상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가나안 땅 거민들을 다 진멸하지 않은 것이 크게 죄가 되어지냐? 요즘에 뭐 다 종교 정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옆에 있는 사람 살려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라고 했으면 진멸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 가볍다 혹은 더 무겁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죄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행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있어요? 아니면 경배를 아주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리며 기도도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말 가운데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사사기의 두 번째 가르침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에 대해서 죄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벌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4절까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면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어떤 목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였을 때 그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넘겨주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3장에 보시면 아람 족속, 모압 족속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처벌하십니다. 4장 말씀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사용하시고 6장에서는 미디안 족속, 10장에서는 암몬 족속, 13장에서는 블레셋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힘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손에, 다른 민족들 손에 넘겨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람 족속에게 8년 동안 고통당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게 20년 동안 학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핍박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로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그들은 복을 받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처벌받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주제이기도 한데 이 땅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 중에 하나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근심 걱정거리가 없거든. 내 삶이 좀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등 따시고 배에 부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처음에는 주셨지만 그 죄를 보고 또 징계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른다는 거죠.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신경 쓰이게 합니다. 우리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다 기도 제목이긴 한데 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만 있을 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더 크게 깨달아져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계속 반복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르침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사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가 등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에서 구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내용들이 히브리서 믿음장에도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죠? 삼손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으면 눈이 뽑히는 일도 없고 노예 생활도 할 필요가 없고 짐승이 하는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를 잘 하면 되는데 왜 딸을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기도 제목이 이상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일시적인 구원이다라는 거죠. 부분적인, 전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속한 부분들 중에 아주 일부분만 구원하였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그 시점만 구원하고 한시적이고 아주 일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사사가 죽고 나서는 전에 조상들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죠. 사사는 완벽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근데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이다, 도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도구한테만 충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도구를 바라보지 말고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대상은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사용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 사역자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에 얼룩지고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영성,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영역들을 인정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우리의 본향에 가게 되면 완전한 것을 맛볼 수가 있지,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도 나는 불완전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저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야가 고정이 되어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자꾸 원망을 하죠.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모세에게 원망합니까?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원망하고, 잘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잘 된 거고, 못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못 된 거고, 이거는 신앙이 온전치 않은 거다. 이런 신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 사사가 완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가 계속 나오더라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완벽한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완벽한 구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보시면 사사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절망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사가 없으면 금방 절망적인 상황에서 호죽거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들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주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숭배, 우상 숭배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하지 않을 때 우상 숭배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우상 숭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명절만 되어져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뭐 모여가지고 다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명절 때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귀신 불러들이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상 숭배가 내 사적인 영역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집에서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제사상 차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가 개인의 영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영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적인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습니까? 자기네들이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몇몇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고통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사적인 죄는 없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로 고통이 오게 하는 공적인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솔로몬 때 그렇게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를 씻고 나서 동족 상장의 고통을 계속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좁은 땅덩어리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계속 은혜를 받았으면 너무 좋을 텐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신들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섬겼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갔어요. 사회 풍속들도 그들을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명절 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풍속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우상숭배를 몸긋다 보면 그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 뒷구문을 졸졸졸 쫓아다니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죄의 대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모든 지경에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이 간다. 왜 내가 잘못했는데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이 갑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죠. 3, 4대까지 저주가 가게 한다라는 거죠. 3, 4대까지 갔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또 3, 4대 가겠죠. 또 3, 4대 갔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또 3, 4대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즘에 인구조사할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그들은 아마 유대교, 기독교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사사기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진다. 우리도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실수하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사가 나오고 나서 그들은 회복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삼손이 죽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사 이후에 16장 삼손이 죽고 난 뒤에 반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사사가 죽고 나서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처벌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축복받고 죽고 막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삼손이 죽고 나서 이러한 순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악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의 소굴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리더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나마 사사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사가 없고 그들의 인도한 지도자가 없으니 그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절망적입니다. 사사가 있으면 괜찮고 사사가 없으면 또 절망이고 사사가 있으면 또 괜찮고 사사가 없으면 또 죄악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런 삶이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절망이죠. 우리도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우리들에게는 구주가 필요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주를 제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주를 제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완벽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역들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의 영향력은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주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사사기에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심각하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가르치고 있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려야 된다. 교리 문답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리 문답 가지고 예전에 제가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제 1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어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창조의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귀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으로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요구하신다. 예배를 요구하신다. 헌신을 요구하신다. 나는 그때부터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휴가 때 뭐하고 놉니까? 그들의 시각 따라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휴가 때 뭐합니까? 명절 때 뭐합니까? 그들의 시각이 변화가 되어지면 그 변화된 그 따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도 바뀌고 시각도 바뀌니까 인생이 새롭게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새롭게 출발하는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인지라 순간 두려울 수도 있고 의심이 되어질 수도 있고 순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죠. 사사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 그러니까 완전한 사사,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로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 완전히 죄가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죄 없는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목사고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한 거다. 어떤 목사님은 나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귀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귀하고 존경받아야 될 부분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을 짓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양심에 좀 찔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한 그런 부분들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자녀가 되어졌던 거고, 여러분이 계속 인도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는 거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와 거리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받아들였던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성취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게 내 삶의 현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아마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 하나님께서 열어달라라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쭉 갈라져서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아주 부분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끌으시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전체를 두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엄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모르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재림할 때, 뭐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간적인 개념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적인 개념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사람의 능력, 어느 신들의 능력들을 다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